(34장) 말씀 중에서 먼저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을 때 6절까지는 제가 읽고 7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인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 부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기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왜 성도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과 해답이 됩니다. 오늘 34장인데 아직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암시는 되고 있습니다. 왜 답이 되지 않는가? 지금까지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욥과 세 친구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후까지 5사람인데 다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인간은 낼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답이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34장인데 37장까지는 계속 엘리후가 말을 하고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아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지요. 그런 걸 보면 먼저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식 있는 자들아,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으로 욥을 지금 해부합니다. 판단해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자잘못을 우리가 분별해보자. 지금 말하자면
배심원들에게 고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이 한 말을 다 들어보아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욥이 하는 말은 자신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신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정당함을 인정하시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위였다고, 거짓말쟁이였다고 하나님은 나를 몰아세우시고 나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잘못함이 없어 난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화살로 공격하시듯이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입히셨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욥이 말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보고 잘못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엘리후의 논지입니다. 계속되는 엘리후의 얘기를 우리 들어봅시다. 21절부터 먼저 25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엘리후는 다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변증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사람이 행하는 길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심사하신다. 감찰하고 계시므로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다.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다 모든 악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인간 재판관들은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악한 권력자들 조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꺾어버리신다.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뒤집어 엎어서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
여러분, 위정자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 지도자들을 교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는 방식은 왕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왕들은 자기 위에 대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조사할 것이 없으세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도 뒤엎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지금 엘리후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지도자가 계속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교체해버리신다. 끌어내려버리신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당하게 올가매지 못하도록,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웬일입니까? 엘리후는 처음에 말을 시작하기 전에 저 세 친구들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말을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겠다 하고 시작을 했던 엘리후입니다. 그러나 역시 엘리후 역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욥, 너의 지금 고난은 너의 행위의 결과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부당하게 나를 압제하신다고 하나님을 지금 비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항거하고 이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지금 말이다. 정말 무지한 말이다. 지혜가 없다. 그러하니 너는 이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끝까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기에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고난이 징벌적인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끝에 나옵니다. 저 후반부에.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수하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요셉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다윗 왕 일생일대의 그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톡톡히 고난을,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세려면 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무슨 악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학대를 당하고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아왔고 오늘날까지도 역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말만 해도 처형됩니다.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우리 위로 한 100리만 가면 나옵니다. 무슨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고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중에서 어려운 성경이 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 대반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드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원리에다가 다 거기다가 대입시키고 맙니다. 이건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지요. 이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걸,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비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한 줌의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용도로 쓰이는 아주 멋있는 그릇도 만들지만 그냥 막 쓰는 그릇, 그냥 함부로 막 써도 괜찮은 그릇도 만듭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의 뜻대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지음 받은 그릇이 그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더 좋게 만들지 않고 나를 이렇게 보기 싫게 만들었습니까?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다. 우리 21절 끝에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장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비유를 지금 하나님께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이미 준비된 그릇들이 있다. 하나님이 깨뜨려버리기로 작정하신 그릇이 있다. 심판에 예정된 그릇.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셔.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악을 관용하고 계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왜? 그게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는 인생의 때와 다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넣어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굉장히 지금 고통을 주고 계신다. 고통스럽게 하신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은 억울합니다. 욥은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욥이 나는 의롭다고 한 것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큰 죄를 나는 짓지를 않았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 욥의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로부터 지음받은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고 따질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걸 이렇게 하세요? 하고
하나님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라 하지 마시라 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제에 넘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토기장이가 던져버리면 깨지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고려 청자를 재현하는 바로 그 중심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주 주관하시는 장인이 계셨어요.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었습니다. 많이 만드세요. 많이 굽습니다. 청자를. 그런데 수없이 깨버려요. 남겨놓은 것은 지극히 작은 수만 남겨놓는데 저는 그 깨버리는 것 저 하나만 주세요 하는데 안 줘요.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거 몇 개만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분 제가 좀 알아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을 굽는 분은 깨고 보존하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시작부터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만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의 그 깊은 뜻을, 그의 섭리를, 그의 목적을 다 알 수 없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사원은요, 저 정점에 있는 회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맡은 일부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고려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남학신 장사고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그 부모. 비가 오는 날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날이 쨍쨍하고 맑고 쾌청한 날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합니다. 고려해. 마치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태풍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난을 주세요. 지금 태풍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태풍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 저 해저에 산소가 부족해서 생명체들이 다 죽어요. 그것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대기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은 생명체들이 태풍의 유익함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고려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의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먼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선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입니다. 그 심판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입니다. 항상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겁니다. 선한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힘들고 그거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너희 생각으로 내 말을 이렇게 분별하지 말아라. 옳다 그르다 하지 말아라.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아주 좋은 것은 감사 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통도 감사해라.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거 감사해야 될 고통이야, 고난이야. 너를 위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시편 119편 71절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 겸손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기쁜 일, 좋은 일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무엇입니까? 다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나라로 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적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 형상의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괜히 주시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고생시키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까지도 그것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까지도 기뻐하시고, 고난까지도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시고,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 하면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시는 뜻을 여러분이 성취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더 성장하고 더 높이 더 멀리 하늘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